4절부터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 나를 택하여 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어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71편, 72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사실 이 시편은 노래입니다. 노래. 우리는 지금 곡이 없이 가사만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이게 노래예요. 다 노래인데 오늘은 72편은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내용이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다윗의 노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해서 정말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울면서 그 쫓겨나면서 도망가면서 자기들의 신하와 백성들이 다 자기에게 돌아서고 온갖 수치와 모욕과 모멸감을 느끼는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71편의 내용입니다. 먼저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인가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1절 한번 봅시다. 다윗의 상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지금 말할 수 없는 그 수치를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온 나라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9시 뉴스에 지금 자기가 좀 도배한 거예요. 수배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구속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도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도 보니까요. 중간에 보니까 나를 풀어주시며 이렇게 나오죠. 이 풀어주신다 이 말이 원어에는 나를 피하게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예. 팔랐더라 이 말인데 나를 피하게 해달라. 지금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전국에 수배령이 내렸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세요.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 요새 피난처가 되어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숨을 데가 없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 한번 볼게요. 지금 다윗이 어떤 느낌을 받고 있냐면 감정이 버림받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 같아요. 11절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러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왜냐하면은 그렇게 다윗이 영웅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나라를 살리고. 그런데 이 다윗이 온 나라 백성들이 자기 신하마저도 이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지금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나단 선지를 통해서 지금 저주 아닌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이 너 칼이 내 집에 떠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사울 왕을 버렸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 버리셨구나. 사울 왕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그렇게 인식한 거야. 다윗도 버렸구나. 그러니까 따라잡으라.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따라잡으라.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멀리한 느낌이에요. 온 나라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 도움도 지금 느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18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청혼하고 있는 내용이 나를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지금 노년에 지금 다윗이 이게 지금 이 나이에 이 노년에 이 백발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무슨 지금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다윗.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성경에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뜻을 이루게 됐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안 사람이 다윗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인데 지금 노년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정도로 몇십 년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했으면은 잘 되고 복 받았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이 말년에 왕이 되고 나서 말년에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런 느낌이 뭐지요? 이런 감정 수치와 모멸감과 무엇보다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 느낌 가운데서 다윗이 지금 절규하고 있는 내용인데 내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찬송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찬송하리다. 여기 소망을 품다 요 말이요. 지금 야할 이 말인데 나는 항상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창세기 8장 12절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를 보내잖아요. 보내서 이제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걸 이제 기다려요. 비둘기를. 거기 보니까 그 기다리다라는 요 말이 야할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자기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란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면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징계받고 하나님 버림받은 거잖아요. 또 사울 왕을 똑똑히 봤잖아요 지금. 그리고 시편 51편입니까?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눈물로 침상을 보내면서 그가 두려워했던 게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의 총을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미쳐버렸잖아요. 다윗이 그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그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또 하나님 앞에 이 고난 가운데서 지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하나님 버린 상황인데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기다리겠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대요. 더욱 찬양하겠대요. 지금 그러면 도대체 이 다윗의 신앙의 비밀이 항상 더욱 찬양하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찬양할 수 있던 그 힘, 비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다고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뭘 알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뭘 이해하고 뭘 알았기에 도대체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기에 다윗은 이런 절망 가운데 버림받은 자리에서 그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고 우리 안에 밧세바 외에는 하나님의 다른 모든 걸 다 인정해 줬잖아요. 그 비밀이 뭐냐를 한번 보면요.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며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어릴 때는 무슨 하나님을 의지해요? 부모를 의지해야 되지. 근데 이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란 환경들 보면은 다윗은 8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아웃사이드에 있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무엘 통치자가 자기 집에 왔을 때도 그는 양치로 갔었어요. 나머지 7시간까지는 자기 집에 다 그 잔치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자기는 일하러 갔어요. 근데 그 외로움, 고독, 상처, 아픔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데요. 우리는 나중에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가서 하나님 잘 믿어라. 지금은 공부하고 그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훈련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해도 자살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모르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성공을 의지하고 그것만 배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만 배웠지. 그게 나를 버텨주고 나를 견디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3절 한번 보세요.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온 전국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 나라 구석구석을 다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그가 보호받았던 게 뭐냐면은 바위예요. 여기 보니까 이 바위는 쭈루해서 낮은 바위예요. 나의 바위시요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 나오죠. 요 반석은 셀라예요. 그러니까 높은 언덕에 있는 것. 그러니까 바위 틈에 갈라진 틈이라든지 또 바위 속에 동굴이라든지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 높은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덜이나 전쟁터에서 덜이나 아니면 도망다니면서 저 높은 굴이나 그 갈라진 바위 틈에서 그가 보호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바위가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나의 반석, 나의 바위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게 뭐죠? 하나님 언제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사울 왕이 그렇게 몇 년 동안 쫓아다니고 해도요, 또 적군들이 다 포위해서 이제 다윗이 죽을 지경에 처했어요. 꼼짝없이 포위당해서. 근데 딴 나라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그 군사들이 딴 데 다 빠져나가고 기가 막혀. 그러니까 온 나라에서 지금 이 다윗을 봤을 때는요,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우리 내주를 보호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보호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윗도 알고 모든 사람들도 다 안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죽을 위기인데 죽지 않고 살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그렇게 안 거예요. 그래서 결국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결과를 보니까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징조 요 말이 이적, 기적이에요. 나는 무리에게 기적이에요. 나는 무리에게 이적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왜 이적 같은 존재냐면은 지금 한번 보세요. 8째 아들이 어떻게 왕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 물맷돌로 가지고 어떻게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을 처음 무찔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이에요. 한 번도 안 피했어요. 아니 그렇게 사울왕이 잡으려고 해도 죽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이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상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상한 존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야 이상하다. 저 사람 봤을 때는 저렇게 잘 될 이유가 없는데, 저렇게 복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야 참 하나님 살아 계신가 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1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며 나를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시편 16편 7절 보니까 한번 보세요. 다윗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성경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양심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자신 하루를 일과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바로 살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 돌아보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부터 지식을, 하나님부터 교훈을, 하나님부터 가르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때 뭐 성경이 있겠어요? 제대로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그렇게 했는데, 예. 그러면 다윗이 무슨 내용을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침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6절 한번 볼게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 우리가 지금 번역하기 전에 성경에는 내가 붙드신 바 되었으며 이렇게 했어요. 그게 더 맞아요. 이게 지금 내가 주를 자기가 의지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예. 그 다윗이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을 깨달은 거예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만들고 나를 조성하고 나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했구나. 그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쭉 그 역사를 나중에 은혜 받고 보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하나님 이렇게 인도했구나. 우리가 이 정도 은혜 깨닫잖아요. 근데 다윗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붙들으셔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를 택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 택했단 말이 원어에는 잘라내다, 분리하다 이런 거예요. 탯줄을 잘라내고 분리하다, 하나님 구별해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역을 하면은 택했단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태에서 잘라서 분리했다, 택했다, 뭐 같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내 조성할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태아 때부터 나를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71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피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걸 1절요. 내가 주께 피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건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시편 한번 볼게요. 2편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그 다음에 34편 22절 한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벌이 면해진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복음이죠. 다윗이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홈 1장 7절에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게 토부예요. 좋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깊은 기도와 성찰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한 자는 하나님이 그를 아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 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가 성장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배우고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집에 기초만 놔두면 뭐예요?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세우고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왜 자꾸 기초만 놓고 다 한 것처럼 예수만 믿으면 다 된 것처럼 그게 아니라 성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성장했냐면은 시편 우리가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며 쭉 나오잖아요. 3절 보니까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시면서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디도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의의 길로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깨닫는 게 뭐냐면요. 2절 한번 봅시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오늘 본문 2절 보니까요. 그렇게 나와요. 주의 의로 나를 건져 달라 이 말은 지금 다윗의 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다윗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그가 몰래 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몰래 죄를 지었지만은 사무엘상 가보니까 100주 되낮에 내 이웃이 내 아내를 다 취한다는 거예요. 그 이웃이란 말은 단수인데 사실은 이것도 좀 번역이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전에 성경 맞아요. 다른 사람이 그게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그
족장이나 그 나라의 대표되는 아내를 취해요. 그 승리한 어떤 표시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윗의 후궁들을 압살롬이 성벽에 서서 백성들이 보는 데서 해서 다 북고는 일 다 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다윗의 심정을 한번 보세요. 지금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뭘 보겠어요? 자신의 죄를 보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내가 죽어도 마땅해.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고 마땅한 거예요. 지금 그 자기에게는 의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뭘 배우느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요. 내 안에 뭘 보느냐? 죄를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죄를 보느냐? 나에게 0.00001%도 의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의의가 아니라 어느 정도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는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죄로 죽었던 난데 내가 영원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신과 함께 같은 레벨에서 살게 되었다는 이 존재, 어디서? 저 인생 바닥에서, 사망의 무덤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어서 나를 영광스러운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서 이 차이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여기서 교만이 어디 나오고 자랑이 어디 나오고 어디에 큰 소리가 나오고 껍질대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은혜는,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내 안에 뭘 보냐,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깊은 기름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러고 노력하다 보니까 뭐가 와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 15절 한 거 봅시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 있겠죠? 여기도 의예요. 원어는 다 같은 단어예요. 어느 정도 청량할 수 없는 의래요. 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거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 은혜 받았구나, 날 사랑하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바다보다 깊은, 우주보다 넓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벌레요, 나는 죄인의 개수요, 나는 티끌이요, 하나같이 그들이 고백하는 게 비관론적인 염세주의나 비관론처럼 막 자기를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건 긍정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더라도 값싼 은혜가 아니라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난 수요일 날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막 아무리 살인자 죄수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막 온 사회가, 온 나라가, 예, 너나 할 것도 없이 다 교회 문턱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막 교회 안에는 뭐 그것도 은혜지요. 다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면요, 대명사가 뭐죠? 교회에 나오면 전부 다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다 죄 짓는 것만 나와. 그게 보편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걸, 은혜를 지금 완전히 이해를 못한 거예요. 뭐가 은혜인지 몰라요. 그게. 그래 한번 봅시다. 16절도 한번 봅시다. 그래서 다윗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다. 하나님의 의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내 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만 전하겠다. 신학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 전하겠다 이 말입니다. 19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다. 하나님의 의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수준이 높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한번 봅시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뭐예요?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지로이다. 하나님의 그 의를, 여기서 하나님의 의, 주의 의, 이 말은 하나님이 왜 우리는 의롭지 못하냐면 우리는 말씀을 못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요. 하나님은 약속했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켜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 지금 다윗이 뭘 지금 붙잡았냐면 하나님의 의를 붙잡았단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는데 자기 조상들로부터 자기들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경륜을 보고 아,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사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나쁜 놈이에요. 살인자고 간음자고 더 나쁜 놈이에요. 사람도 더 많이 죽였어요. 오죽하면 성전을 못 지었어요. 얼마나 사람 많이 죽였으면 피를 많이 묻어가 손에 피를 많이 묻혀가지고 사울 왕보다 100배 더 나쁜 놈이죠. 근데 다윗의 비밀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큰 차이를 보면 차이가 뭘까요?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사울은 그걸 몰랐어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에서처럼 그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과 아니라는 사람 이 차이를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안 사람만큼 그 수준만큼 발견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되고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꾸 지금 노년에도 지금 이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뭘 깨달아? 자기 죄부터 성찰하잖아요. 그 다윗이 지금 자기 죄를 이 노년에도 성찰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어떻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다윗이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봅시다.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한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다 단수예요. 이제 압살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 사단 원수 마귀가 될 수도 있어요. 피하게 해달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처럼 이 흉악하다 이 말은 이게 이제 발효되는 거야. 압살롬의 아들이 백성들이나 신하들의 마음을 충돌해가지고 막 반란을 일으키고 하잖아요. 사단이 꼭 그래요. 예, 사람들의 마음을 충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늘 기도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피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악인들이나 말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피하셔요. 잘.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20절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다윗처럼 이런 고난 받는 사람 또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지금 땅 깊은 곳에서 다윗이 다른 편에 시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사망과의 사이는 한 걸음 차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 사선을 넘나든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깊은 곳에서 자기를 다시 이끌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21절.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니 이런 뻔뻔한 사람이 자기를 위로해달래. 지금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데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더욱 창대하게. 아니 지금 죄 지어놓고 무슨 창대케 해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이 신앙 이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뻔뻔함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입니다. 자 8절 한번 봅시다. 찬양 한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 지금 찬양이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종일 찬양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14절에 앞에 읽었던 것처럼 더욱더욱 찬양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22절 가보니까요. 비파로 주를 찬양하고 그죠?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고 또 23절에 안 가보니까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야, 참 그 어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이렇게 살더라 이 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장 많이 덜쳐낸 사람이 다윗이 시편이에요. 그 시편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시편이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어릴 때부터 아니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다방면으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설 수 없는 처절한 죄인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갈 때에 거기서 감사가 나와요. 우리가 뭐 좀 되고 안 되고 감사 찬양 그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뭐 좀 안 되면 찬양 안 할 거예요? 조건적으로 찬양하고 조건적으로 감사한다 그러면 아니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감옥에 있는데 무슨 항상 기뻐하고요. 내가 사업 망하고 쫓기는데 뭘 찬양하고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요새란 이 말이요 올무란 뜻이에요. 또 원어에 보니까 올무 이 원어에는 뜻을 여러 가지가 쓰고 있거든요. 이 올무란 말이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이 단어가 지금 3절에 나의 요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요새라는 말이 멋주더라는 이 말인데 에스겔서 12장 13절에는요 뭐라냐면은 거기 보니까 올무에 걸리게 하여 두 번째 줄 나오죠. 이 같은 단어예요. 요새란 말을 여기는 또 올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욥기 19장 6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 또 그물이라 그래요. 여기 이제 멋주도 같은 단어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요새 이렇게 나오죠. 오늘 시편 144편 2절에도요. 거기 보니까 나의 요새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 멋주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물 그다음에 올무 요새 요거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물 하나님의 올무에 걸린 사람은 우리가 꼼짝달싹 못해요. 하나님의 잡힌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되고 꼼짝달싹 뭐가 안 돼요. 이렇게 그죠? 요셉이 말씀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그 발에 착고를 찼다고 그랬잖아요. 꼼짝달싹 못하도록 자기가 뭘 해보려도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꼼짝달싹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끌려가.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올무에 하나님의 그물에 딱 사로잡힌 사람은 또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붙잡힌 사람은 우리가 올무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 올무에.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요새예요. 하나님의 요새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우리 주변의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인생 가운데 그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지금 내가 소망을 품고 소망이 품는 게 뭐라 그랬죠? 기다린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신앙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다려요. 소망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소망이란 말이 또 다른 데는 또 뭐냐면은 여호수아 한번 볼게요. 5절에 한번 보니까 주는 나의 소망 이렇게 나오잖아요. 5절에 여기에 띠그와 이 말인데 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호수아 2장 21절에 기생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내잖아요. 그 줄이 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는 소망 띠그와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끈 나의 줄 나의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소망을 내밀어야 됩니다. 소망 가운데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아요. 이 소망이 넘치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다리면서 뭐까지 나와요? 찬양까지 터져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누구만 지금 믿어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란 게 이런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터지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삶이 나의 힘이요 요새요 산성이요 다윗의 삶의 근간이 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을 종교처럼 애들 학원 다니는 것처럼 주일에 한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요새 나의 힘이라는 것을 근거 삼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성장하고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앉으셔